좀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제가 볼 때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왼쪽으로 자리를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경회 84회 노회 개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주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벼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게 가라지. 우리들이 입은 나무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은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게 가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세.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은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힘써싸워서 순종도 울리기까지 죄악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우리 부노회장님이신 남춘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연약함과 그 모든 죄를 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84회 함경노회 봄 정기노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 노회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사온데 더 부흥 발전하는 노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지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에 더해가도록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좋은 소식만 넘쳐나도록 은혜의 역사를 도우심을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노회가 총회적으로도 귀한 사명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노회를 더 굳건히 지켜주신 가운데 더 굳건히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총회에도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임원진과 모든 우리 지교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지켜주시고 선교적인 모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나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 모든 순서의 은혜를 더해 주시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증경노회자님에게도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 우리 노예 장소를 제공한 하나교회에도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 섬기시는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온데 앞으로도 더 칠갑절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당회와 섬기는 모든 교인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 구하는 그 모든 것마다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며 날마다 더 좋은 소식만 더해가도록 이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서기신 신윤일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가지시고 계신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matthe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개혁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출발한 우리 개혁교회들, 그 중요한 모토가 무엇이냐?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지.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정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의 성장과 또한 교회를 통한 은혜를 이 세상에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의 위력이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과연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방군대 찢기고 상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실망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오히려 세상 앞에 패배당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무수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무수한 교회들이 무너지고 문을 닫는 이러한 세대, 이것은 정녕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패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까지 가야지?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장 무서운 무기,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위함이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목적이 물론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가장 큰 목적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을 깨뜨리고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는 것인데,
그 마귀의 권세가 뭐냐?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여러분,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몇천 년 동안 마귀 아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베드로가 들은 것은 죽음밖에 못 들었습니다. 주여 죽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주님 앞에 강력히 항변했습니다. 분명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죽고 부활하라, 살아나라.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마귀 아래 그렇게 지배되었던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부활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입니다. 그 마귀를 깨뜨리고 부셔뜨릴 수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러나 오늘날 과연 교회 속에서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조류인 부활이 전파되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곰탕에도 곰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붕어라고 곰이라고 명명되어져 있지만 정작 그 속에는 붕어가 또한 곰을 입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종교요,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한국교회에 정말 부활이 그 성경에 기록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날마다 선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새벽에 미명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 예배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으로 말미암는 줄 아십니까? 부활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냐? 부활이 증거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우리 인류에게 희망과 소망과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했던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 인류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것.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정신질환 환자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침대가 병성이 1층, 2층이었어요. 1층, 2층. 1층에 앉아 있었던 앉아서 그는 열심히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들이 외칠 때 2층에 있었던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 준 적이 없다. 나는 너 같은 아들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외칠 때에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는 너 같은 아들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조롱해도 우리는 아무런 일도 저항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왜일까요? 과연 이전에 초대교회는 그랬을까요? 군세자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주님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비치겨 나갈 때에 그들을 옥에 갇히고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들을 죽이려 했으나 그들이 가진 그 믿음과 그 능력과 본능은 오히려 그들의 본실을 무너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안질병이가 일어났습니다. 문증병자가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온문이 깨뜨려졌습니다. 세상에 가진 권세로 이들을 막으려 할지라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거예요. 일부에서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부활의 위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본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과 본능으로 증거했다는 것. 부활은 큰 능력과 본능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사망 것을 깨뜨리고 옥문을 깨뜨리고 나오신 것처럼 그 위대한 역사가 뒤따라야 되는 것. 믿는 자들에게 이르는 표적이 있다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드는다.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제자들이 두루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여러분, 부활은 능력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정말로 초자연적인 이 능력과 본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에 그 능력이 있느냐고. 왜 없을까요? 성경을 밝히 말씀하시기를 귀신 들고 병들어서 아들을 데려온 그 아이를 제자들이 쫓지 못했을 때 주님이 통탄하셔서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치우니 그를 이리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를 부지도 병을 낫게 했어요. 제자들은 말씀하시기를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는 너는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주님처럼, 주의 제자들처럼 하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는 무수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 혈관이 끊어진 것이 이어져, 뇌가 막혀서 전혀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치료가 되고, 파킨슨병이 치료되죠.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는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던 중 그 아들이 맹장이 터져버렸어요. 맹장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2대 목동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파업이라 지금 당장 수술했습니다. 당신은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홍익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수술을 당장 하려고 했는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염증 수치가 높아서 당장 수술할 수 없다. 그때에 엄마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받자.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기도받고 그 다음날부터 밥 먹기 시작해 수술하고 퇴원했습니다. 이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지도적인 진실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해 동안 노회장 하면서 노회를 돌보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기도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에 10시간씩 기도합니다. 10시간씩. 주님, 이 시대 속에 성경을 증명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3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져요. 3시간씩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 말씀처럼 정령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온몸으로 제가 갖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도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이 되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이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 여러분, 히브리서의 옛적의 선지자로 여러 부인과 여러 모양으로 저기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니 이 아들은 모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적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하며, 여러분, 야고보서요, 요한계시록이요, 저는 성경을 내 머릿속에 넣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교회에 있어야 할 가장 핵심적 교리, 그것이 교회. 요즘 WCC, WEA 같은 이러한 세상에 물들고 협착꾼들에 의해서 되어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그 중심에서 물러나게 하고
다른 것들이 그 중심에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일들. 왜 그럴까요? 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행세는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부활절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냐? 여러분, 성탄절을 강조합니다. 세상도 그것을 동의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교도 공자도 이슬람도 모두가 탄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리스도도 탄생을 강조했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함께하자.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절대적 교리가 부활입니다. 그들의 조주들은 썩어 문드러져서 땅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사망과 죽음에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리면 주님의 주셨다 부활하시니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핵심적 교리는 부활. 유다가 저주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 새로운 사도로 되어야 할 조건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자요, 부활을 증거할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두개인들도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시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이 증거될 때에 성도들은 의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하루도 3,000명을 증명시키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부활을 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신령한 은혜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병교회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빛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빛쳐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빛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빛쳐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나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걷고 물 건너 이를 다해 복음을 빛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빛쳐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일체 사자들. 네, 우리 증경로 회장님신 김수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축복 역사하시니 제84회 함경노회 모든 정기노회 위에 또 모든 지교회 위에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5분 후에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랑근 목사님 진리해 주실 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반주자 있어요? 반주자? 응. (252점) (252점) 사죄하는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메할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전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 성찬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시니까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은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이다. 전부 초대교회가 그들이 그 아주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찬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성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성찬을 통해 기도하고 모였고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그 정말 조직이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복음을 또 전함으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따라 오늘도 이와 같이 성찬식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잘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겠다고 하는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다짐하에 오늘 성찬식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불러주시고 사해주시고 특히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이 시간에 또 저희가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이제 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잘 계시고 놔주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떡, 몸이신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잡으시고 하나씩 드세요. 잡으시고. 자, 주님께서는 이 떡을 맹금이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 나에게서 피 흘리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같이 잔을 나누면서 또 이 삶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나가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 따라 제 앞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36장. 이제는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내리도록 충만히로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 성찬 소리를 통하여 우리 한경노회 모든 지교회와 우리 목회자들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5분 후에 우리 회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